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직 마태복음 25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 있는 24장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두 가지, 충성과 지혜다라는 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충성과 지혜, 준비해야 하는 자들의 자세인 충성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비유로 이제 25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충성되게, 어떻게 지혜롭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라. 오늘은요. 그래, 그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이라고 보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성실한 종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3명이 등장을 하죠. 25장 앞부분에서는 10명이 등장해서 5대5가 됐는데 뒷부분에 바로 이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대1이 되잖아요. 이걸 뭐 몇 대 몇으로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나눠진다는 겁니다. 5대5로 나눠주든 2대1로 나눠지든 나눠져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원칙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시고 신랑이 오시는 그때에 제대로 된 그 준비자가 되려면 충성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3-4가지, 굳이 가지수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충성과 지혜입니다. 결국 보면 충성과 지혜거든요. 마지막 때 주인이 오시고 신랑이 오는 그때,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제가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핑계 삼아 하는 얘기가 버텨내는 세월처럼 그냥 살아내야 하는 것,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다가 짜증이 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는 또 살펴보겠죠. 요거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깨달은 사람이요. 구약성경의 솔로몬이거든요. 1000명이 넘는 아내들, 그에 또 상응하는 자식들, 그 넓은 땅덩어리며 신하들이며 어마어마한 부,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백한 게 시편 127편이거든요. 왜죠? 내 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내가 내 거라고 생각처럼 내 것처럼 생각했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헛된 거였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였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나도 할 말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음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겁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때는요, 젊었을 때에 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자, 이걸 우리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먼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들의 입장에서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거 아니라는 것, 명확한 건 주인이 맡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맡겨주는데 어떻게 맡겨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서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2대 1의 그 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계속 오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한 달란트 맡은 자,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맡겨줬죠. 근데 맡겨줬는데요. 어떻게 맡겨줬느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14절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재능대로요. 그러니까 세 명을 세워놓고 내가 이거 좀 맡기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확인을 할 텐데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주는 기준이 뭐였죠?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주인이 맡겨준 게 아니라 주인은 나중에 와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야 되거든요. 맡겨주는 거니까. 근데 그냥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던져주듯 맡겨준 게 아니라 그 종들의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종들을 파악 끝낸 겁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파악이 끝난 거예요.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이미 파악이 끝난 겁니다. 뭔 얘기죠? 주인은 절대 종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인을 실컷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죠. 말씀도 오해, 주인도 오해, 때도 오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맡겨줬어요.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너는 5달란트를 충분히 맡을 수 있어라고 맡겨준 거고요. 2달란트 너는 맡을 수 있어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는 그 사람이 1달란트 그 수준이기 때문에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의 재능을 따라서 맡겨줬기 때문에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재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그분을 믿고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오해가 되는 이제 부분의 이행 내용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이 사이즈가 그냥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달란트라는 단위는 이제 금액의 단위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천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0년에 해당하는 20년치의 일당을 한꺼번에 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맡기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세월을 맡기는 걸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겼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돈으로 이야기하고 금액으로 환상을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한 20년 남았을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한 100년 남았겠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 남았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라는 금액으로만 자꾸 환상을 하니까 돈 내지는 양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20년치에 그 말하자면 일당을 한꺼번에 받은 거니까 세월로 치면 20년 맡겨준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치면. 그럼 5달란트면요. 1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맡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으로 좀 치자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한 100년 남아있나? 만 2달란트면요. 한 40년 남아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한 20년. 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달란트를 맡았구나.
그래서 맡은 자가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충성과 지혜다라는 걸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럼 맡은 자에게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혜와 충성으로서 이것 맡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걸 정말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충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충성이 나옵니다. 대원칙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면서 나중에 구할 게 뭐냐? 너 달란트 얼마 남겼어? 여러분 이거보다도 본문의 내용과 취지와 본질을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맡겨놓고 맡은 자에게 줘라고 이야기한 게 금액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뭘 요구했느냐 하면 주인이 충성했느냐 요걸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 그거 충성했어 라고 구하는 게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월을 맡겨주셨던 돈을 맡겨주셨던 뭘 맡겨주셨던 간에 구하는 거는요 뭐예요? 너 건강 얼마나 남았어? 너 돈 얼마나 남았어? 너 재능이 얼마나 남은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충성했어? 라고 구하는데 뭘 구한다고요?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달란트를 구하는 것 같은 이 모습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인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내게 다시 맡긴다.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뒷걸 봐야 돼요. 우리가. 뒷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겨준 이 내용에 있어서 주인의 입장에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건 주인이 달란트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 그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거예요. 충성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 이제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서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밭 상황 쳐다보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일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환경이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밭은 남의 밭에 가 있는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걸 남의 밭에 가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 밭의 환경은 그게 아닌데 소리는 보아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저 비참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주인이 그의 재능대로 다 맡겨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재능대로 맡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재능을 구한다거나 금액을 구하지 않고 주인은 충성을 구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종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2대1이라고 제가 그냥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뭘 편을 가르거나 패를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명히 둘과 하나는 나누어지고 있어요. 뭐에서 나눠지나 보십시오. 주인이 왔을 때. 지금 아직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럴 때 맡겨주신 걸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상황. 맡겨주시고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올 것을 사뭇 기대하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그때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둘에게는 그 주인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뭘로 다가옵니까? 즐거움과 기대로 다가오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걸 다 기다리는데요. 3명이 기다리는데 둘은 즐거움으로 기다려요.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는요.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좀 제발 좀 늦게 오시거나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제가 즐거우며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혜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 그것이 내겐 즐거움이 됩니다.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거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2대1로 둘은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는 오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은요, 열심히 돈을 많이 남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그 나머지 한 종의 어리석은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교가 되는 것처럼 이 2대1에서도 지혜로운 둘, 어리석은 하나로 나온다니까요.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이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주인한테 한다는 얘기가요, 표현상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로되.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몰찬 분이고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벌써 주인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그 앞에 24절에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농부의 원칙이 뭡니까? 거두기 위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해했을 때, 주인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을 만한 그런 엄청난 존재이고, 뒤에 나오면은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왜 타자 끝나가지고 이렇게 곡식 거두어 드리면, 우리도 이제 가을에 보면 가을 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별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녁이 되면 이렇게 또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쳐야지 해친 걸 거두는 건데, 이 주인은 워낙에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해쳐놓지도 않고 거두어들이는, 이건 뭡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어 모아놓는 아주 매몰차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힘을 들이지 않고 자기 이익은 다 챙겨버리는 불로소득의 총화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 주인을. 그러니까 그걸 오해를 한 거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이건 주인을 거의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런 주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주인은 종을 파악 끝냈는데 종은 주인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한테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 원금과 이익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만약에, 자 이제 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을 얘기해. 만약에 내가 한 달란트 20년치의 이 임금을 맡았는데, 혹여라도 자기가 잘못하다가 이걸 손해를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조금이라도 봤다거나 이걸 날려버리는 일이 있다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런 주인으로 이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한 겁니까? 자기가 손해를 끼치거나 이걸 날려버리면은요. 맡겨주신 걸 날려버리거나 손해를 끼치면 이 주인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자기 건 챙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절대 나는 손해 안 봐. 그러니까 네가 손해 끼쳤으니까 네가 물어내.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를 끼치면 누구 돈 날아가는 거죠? 내 돈 날아가는 거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원금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갖다가 그냥 주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해요? 야, 너 참 악하고 게으른 놈이로구나. 차라리 그걸 사업을 못해서 그게 걱정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하면 네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었느냐? 너는 나를 너무 오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었구나. 너야말로 나쁜 놈이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뺏어서 단 한 데나리온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어서 주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성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변함이 없어요. 맡은 자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두 가지 요건, 충성과 지혜라 그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충성이라고요. 근데 달란트를 비유로 하니까 돈이나 재능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세월이라고 보면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을 맡겨준 거 아닙니까? 5달란트치, 2달란트치, 1달란트치를 맡겨주신 거예요. 세월을요. 그러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해라는 측면에서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 대해서. 그 이해라는 건요. 뭘로 직결된다? 지혜요. 주인을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게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요, 주인이 오시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거기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이해했던 거예요. 두 명이요. 하나는요, 주인이 오면 분명히 또 한 소리 하겠구나 하면서 오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과 지혜 두 가지를 다시 2대1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어렵고 조금 오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을 오해했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다시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충성과 지혜라는 것. 맡겨주셨다. 또 하나 서두에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주인은 종에 대한 파악을 끝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파악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요. 계속 오해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건요. 맡겨준 자에게 구하는 건 나중에 충성입니다. 돈 얼마 남았어? 이거 아니에요.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지혜라는 거, 오해와 이해라는 거, 맡겨주신 것, 주인이 종 파악하는 것, 종이 주인을 이해하는 것, 이 관점, 이 개념들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건 아주 클리어합니다. 본문이 복잡하거나 오해받을 만한 거나 신학의 논리,
이런 것들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함께 충성과 지혜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된 입장에서 충성과 지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이라는 한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충성과 지혜로 감당해내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